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올라더니게 올라더니게 밝히는 너 올려내는 것 그의 보살 영광도 능력 밝히시니 난 모든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보살 능력이로다 그의 피 이루어 그의 보살 능력이 내 우리 능력이로다 그의 복음을 전할 때도 올려낸다 그의 보살 날마다 나에게 작동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그의 보살 그의 보살 능력이 있구나 그의 피 이루고 그의 보살 능력이 내 우리 능력이고 주의 보여 그의 보살 능력이 있구나 그의 피 이루고 그의 보살 능력이 내 우리 능력이로다 그의 보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살 그 어린 양의 애국이 주 남기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애국이 주 남기로다 애국이 주 남기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실 때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실 때나 경배해 나 경배해 마음 만드시는 주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경배해 나 경배해 만드시는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비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근기를 만드시는 근기를 만드시는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긍휼을 만드시는 긍휼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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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긍휼을 만드시는 긍휼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긍휼을 만드신 주 긍휼을 만드시는 긍휼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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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만드시는 긍휼을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입술을 열어서 큰 기적을 만드시고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주님, 우리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술로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느끼며 경험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날마다 입술을 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문하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문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입술을 열 때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부모만의 고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며 더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 그 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서 나누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그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우리의 마음 합하여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놀라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사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부르신 날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건강함을 누리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수년간 병석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러한 병고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세상 가운데 사람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은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생각들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이름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가지 문제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여러 교회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율법,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된 행동들이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 의심, 뭐 불안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틈, 그 불안함, 그 미심쩍은 마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 뭐냐면 율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은 이제 보통 이제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냐 좁게 말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말한다면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선하게 행했느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느냐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율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 그런데 율법에는 어떤 법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행한다든지 하면은 그 죄에서 용서받는, 구속받는 그런 행위적인, 예식적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원전치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와가지고 너 올바로 살고 있냐? 그러니까 좀 거시기한데요? 이래 된 것이죠. 100% 내가 올바로 살고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네가 용서하지 못해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럼 몸에 퍼식이면 이것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퍼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매우 쉬운 방법이에요. 내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퍼식이 딱 돼버리니까 내가 뭐 연약하든 흔들리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어. 이렇게 마음에 확신적인 생각이 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식들 있잖아요. 뭐 예배, 제사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면은 네가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예식을 행하면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님께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뭐 그래서 그때 방법 중에 한 가지지만 그러면 내가 제 잘못을 고했어.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형제요, 형제님 그러면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주기도 몇 번 외우고 기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려요. 그럼 고했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편할 거 아닌가요? 편해요. 그걸 그대로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인보다 천주교인들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용서하마. 편하게 가라.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은 이게 돼야 안 돼. 되는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됐나 안 됐나?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왔어도 용서를 구하고 왔어도 마음에 뭔가 캥겨.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문제점들, 이런 심리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율법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 좋네. 아주 편안하네. 고민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엄청 이제 머리가 아픈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왔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도대체 뭐냐? 율법을 다 해버리지. 할례 받고 율법 예식하고 제사 지내버리지. 이러면서 그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예로 들고 있냐면 초등학문 그런 얘기를 들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제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거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 있잖아요. 이런 법을 아시죠? 내 자식이 아주 어려요. 그러면 이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줘 버리면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해. 100억이 있다 해봐. 내가 일찍 죽게 됐어요. 내 자식이 아직 10살밖에 안 됐어. 내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합니다. 이렇게 해도 자식이 아니고 10살짜리가 와가지고 100억이 뭔지도 모르죠, 이제. 왜 지 하고 싶은 거에 가서 떡볶이 사 먹고 핫도그 사 먹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후견인을 붙여야 돼요. 이 아들, 어린 아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뭐 하냐면 그 후견인이 계속 뒷발을 해줘. 그래서 재정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른 되면 네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아버지의 재산과 기업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네가 잘 일처리를 해야 된다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정한 때가 딱 되었을 때에 뭐 20살인데 그대로 법정에 나가 있잖아요. 딱 되었을 때에 후견인이 이제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줘요. 아니 이미 아들 거였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후견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적인 모든 절차를 맞춰가지고 아들에게 딱 이양을 싹 해줘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해요. 내가 아들이지만 이것이 후견인 죄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임시적으로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행하고 짐승도 잡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너희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런 절차를 따라서 내가 크기를 지금 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자 읽어보실래요? 4절로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으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니까. 이게 때가 됐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율법의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녀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때가 찬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상적인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뭡니까? 율법, 초등학문이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교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이 붙어 있는 것처럼 후견이 초등학문, 뭐 율법 여기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비유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꾸 제가 이해됐냐고 물어본 거 죄송해요. 여러분 뭐 이해가 안 돼요. 왜? 정확하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신 전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 전에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아직 나이가 안 찬 것이에요. 때가 안 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뭐가 된 거예요.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 자, 우리 5절로 넘어갑시다.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자식이 이제 정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되니까 정상적인 이제 모든 법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어제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완벽한 아들이요. 그런데 내가 원전치 못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또 뭐로 가버려요? 또 율법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율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거든. 야, 그것도 뭐냐? 한마디로 아들이 어릴 때는 후견이 받았는데 나이가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후견이가 야, 당신이 선생님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런 꼴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아들이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기 혹시 의심이 드십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좀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느낌이 팍 와야 되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내 마음에 아버지라는 그런 그 단어, 그 이름에 뭔가 마음에 밀려오는 뭔가가 막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길을 갈 때에,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때, 아니 평안할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라고 얘기했을 때에, 라고 불렀을 때에, 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뭔가가 있나요? 가슴이 찡해지고 막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되어지고 시대에 쫙 빠졌다가도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고 막 이렇게 다시 재충전이 되어지고 그러십니까? 아멘?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그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맨날 하는 얘기. 군에서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조교들이 뭘 시키냐면 그 산이라든지 군에서 딱 봤는데 저기 앞에를 바라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누굴 부를까요? 다 어머니 불러요. 엄마, 어머니 막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스실 갔다가 딱 나오잖아요. 가스실 제일 힘든데 거의 막 죽었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가 딱 저 산에서 바람 불어보고 딱 설주고 뭐라 어머니의 은혜를 그럼 그렇지 않아도 가스실에서 콧물, 눈물 막 질질 싸고 있는데 거기서 그 불러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더 나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명도 아버지를 안 부르더라고. 아빠를 찾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아버지 그런 애가 없더라고. 다 엄마, 아빠, 아니 엄마, 어머니 뭐 이렇게만 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야. 감정적으로 딱 느끼려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 느낌이 팍팍 안 온다는, 잘 안 온다는 거지. 어느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밀려드는 뭔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감정적으로 하나님 느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요. 저도 어머니를 생각할 때하고 아버지 생각할 때는 느낌이 달라.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말 하나 말 하나. 근데 나이가 더 들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되니까 점점점 아버지도 점점점 더 좋아지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필요했어?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때 뭐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자기 대장이 됐어. 하나님 임금이라고 해봐. 하나님 임금, 하나님 왕이요, 하나님 사장이요, 회장이요. 하나님 회장님. 느낌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을 회장이라고 부를 때에, 아니면 우리 부대장이요, 싸움 잘하는 부대장, 그리고 아니 두목님 됐을 때, 하나님 그렇게 불려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회장이냐 사장이냐 두목이냐 왕이냐 이런 경우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부르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알바만 해봤지. 회사에 그런 일이 있는가요? 상사가 일을 딱 시켰어. 근데 일을 좀 엉망을 해가지고 잘 안 됐어. 그냥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아니 다 엉망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딱 책임자가 뭐 하겠어요? 어이, 김대리, 내 방으로 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뭐. 불렀어? 그래, 갈게. 이렇게 가가지고 불렀습니까? 뭐, 편하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큰 상을 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로써 내가 이 자리를, 여러분 회사를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렇죠? 어떻게 버틸까, 이제. 학생이라 해봐요. 학교에서 문제를 맞췄어. 사고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선생님도 아니라 교장 선생님. 야, 교장실로 오라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그런데 그 회사의 책임자가 지 아버지요. 아들이 문제를 만들었어. 야, 사무실로 오라 그래. 근데 아무도 아들인지 몰라. 아이고 김대리, 사장님 오라죠. 너한테 죽었다는지.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대리라고 듣지 났잖아요. 그래서 대리 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두 사람이 사고를 쳤어.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그냥 사원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을까? 완전히 다르겠죠. 교장 선생님 지 아버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친구들은 교장처럼 오하원이 끝났다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아들은 어떻게 할까? 아버지 한 잔소리 좀 듣게 생겼구만. 뭐. 아이고 참말로 일이 안 되네. 아마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갈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보지 이거. 무파음적으로 들어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됐네. 한번 봐주시오. 어떻게 아버지가 좀 해결 좀 해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사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지만 초등학문 아래로 율법으로 찾고 가려고 행위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뭔가 마음의 유한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종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래서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1절 이렇게 보면 1절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그
그 3절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3절도 보실래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을 여러분, 종과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에 종이 제도가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잖아요. 아들과 종이 같이 일을 하다가 같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주인이 어르신이 불렀어.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올 거예요? 아들은 그냥 끈들끈들하면 올 거예요. 그럼 그 종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 죽었구나 오늘 이제 초상 나는구나. 이런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해준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냐 못하냐 내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내가 성공적이냐 실패적이냐 그런 문제에 아들의 명분은 아들의 자질은 전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의 정의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의식을 하려고 해요. 내가 조금 잘하면 더 낫겠지. 당연히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잘한다고 아들의 지위가 더 올라가? 더 너는 더 1등 아들, 너는 꼴등 아들,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전에 매스컴에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 자녀들 되게 문제를 일으킨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장 그룹에 자녀가 해가지고 회사가 거의 그냥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를 거의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원제기가 이렇게 어떻게 사임하고 그럼 와가지고 이렇게 아들 불러가지고 야 너 호적 파 이제부터 그럴까요? 아버지는 모든 주의를 다 아들 때문에 내려놔. 그럴지라도 그 아들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그 직장에, 그 회사에, 그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 멤버예요. 근데 그 문제를 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만둔 거예요? 네가 그만두는 거예요. 네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회장이 자기가 평생 만들어놓은 회사를 넘겨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라버려. 법정에 도대체 치워버려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 그런 차이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를 넘겨. 아버지의 직책을 내려놔. 그러나 아들의 명분은 박탈을 안 당해요.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요. 그리고 아들은 살아나. 그런데 아들이 아닌 종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 죽는 거예요. 지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꾸 초등학문 안에 자꾸 종처럼 의식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안 주겠지. 내가 사는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 복 안 주게 생겼네. 이런 생각.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할지라도 뭔가 의식 속에 이렇게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원수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에요.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이건 물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그래서 이것이 자유케 하려고 라고 말해요. 자유케 한다. 자유케. 여러분 거기 넘겨보실래요? 5장으로 넘겨보실래요? 5장 1절 보십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근다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냐? 아니죠. 그럼 누가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가와요? 내 아버지를 쉽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뭐 놀래기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 이미지가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이 생각 속에서 어떻게 나가냐.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짧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불렀던 이 아버지, 내가 무식계에 튀어나왔다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내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래 수천 년 동안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냐면 아버지가 아닌 그냥 엄청난 존재, 창조자 신처럼 얘기했어요. 신이시죠. 그런데 그 신, 그 창조자를 아버지로서 친근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아는 거예요. 신으로.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기가 매우 뭐예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자꾸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면 하나님하고 아들 부자관계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될까요? 아들?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신분이. 그러면 그 아들은 뭐가 돼? 아들?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나도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래가지고 죽여보잖아요. 그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거지만 사실 엄청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못 불렀어요. 그렇게 친아버지로. 5장 18절. 5장 17절, 17절, 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킨 것이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 친아버지라고 부르겠어.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의 친아버지가 돼요,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양자의 영이 양자라고 생각하는데 양자가 아니라고 말했죠? 친자식이라고 말했죠? 기억나실까? 우리는 친자식이에요. 친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만 친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친아버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친아버지의 자리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아들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찾은 거예요. 되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친아버지 개념이 안 돼. 왜?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면 만약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왠지 격이 다른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고 의식하는 것이고 친아버지 개념이 아니에요. 친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될까? 나랑 하나님이랑 같은 거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개념을 못 가져버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 인식을 못해. 그렇게까지. 혹시 말로는 아버지 할지 몰라도 전혀 그 개념이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친아버지 부를 때하고는 느낌이 달라. 의미가 달라. 여러분 이사야 63장을 봐보실래요? 이사야 63장. 선지자 이사야는 이 아버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한마디로 말해 63장에서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근데 엉망인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더니 엄청난 존재 신 하나님 이런 존재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용서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앞에서 쭉 설명했잖아. 뭐 회장이니 사장이니 뭐 정치인이 다 얘기 있잖아요. 아들과 종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요. 남은 종은 와가지고 오늘 끝났다 이제. 오늘 회사 잘렸어. 오늘 내 밥 좀 끊기네. 아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지만 아들은 전혀 그 걱정은 해 안 해? 안 해. 좀 혼나겠지. 아이고 그래서 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죽었네 뭐 그런 생각을 해 안 해? 전혀 안 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겠다. 이 말씀을 했어. 이미 선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백성,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돌보시고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꽉 있는 거지. 아멘. 이 개념이 없다면 이사야는 벌벌 떠나버려. 이거 못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용서 좀 안 될까요? 아니 잘못했는데 막 이 정도 쓰니. 그러나 그 정도 쓰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데 당연히 구원하시겠지. 단 징계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의 신분에서 전혀 우리를 제외시키는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선지자예요. 이 이야기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봐보실래요? 그러니까 올해 유대인들이 가장 믿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가 힘든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못하거든.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 모세의 노래,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줘가지고 왜 자꾸 말로만 하면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뭐요? 들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노래를 반복하면서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어떻게 기억이 남도록.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가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처음에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인식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근데 이름도 못 부르고 막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는 거예요. 독재자야. 막 사람 죽이는 데서 파리 복수보다 더 쉽게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부르면 왕 앞에 불러가면 사람들이 전부 떨어버려.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목 나랑은 가냐? 오늘 나올 때 목이 붙어있더라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떨고 올지라도 그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떨고 갈까요? 그럴 일 없죠. 다른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버려요. 아버지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그것이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그 역사를 이룬 분이 이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면서 그 맏아들을 우리 다 맏아들 그 밑에 아들들이에요. 밑에 자식들이에요. 다 제일 나누면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의 영,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아.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니까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또 반복하죠. 너희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지금 종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이 짧은 속에서 3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종의 생각, 종의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죽어도 뭐요? 아들. 이 아들의 신분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잘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산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아들이니까 유산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유산을 물려줄 때 부모 유산을 받게 돼요. 자식들은. 그런데 자식이 실력이 있냐에 따라서 건강하냐에 따라서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유산이 달라질까요? 얘는 능력 있고 실력이 좋을까는 50% 갖고 나머지는 5%씩 다 나눠버려. 이래요. 얘는 생각이 좀 건전하고 얘는 성실하고 착하니까 얘는 70%, 너희들은 알아서 10명이서 날아가죠. 나머지. 이래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유일한 기준 뭐냐면 네가 아들이냐 아니냐, 네가 자식이냐 아니냐 따라가지고 뭐요? 유업을 딱 끊어버려. 효도를 많이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유산이 달라져? 원래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집을 나가서 한평생 안 들어왔어. 속만 썩이고. 그 아버지 딱 돌아가실 때 들어와가지고 유산 나눌 때 와가지고 내 거 줘! 이렇게 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 상속의 자리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조금 못한다고 말씀을 피웠다고 아버지 받을 게 하나도 없네. 아버지 나이 절대로 안 줄 거다. 이런 생각이 종의 생각이야. 그럼 혹시 있어요?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 아들이요 당당해야 돼. 그래서 사고 치고 와서도 뭐라 그래? 아버지 내 목 주시오.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돼. 아버지 앞에서.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말하겠어요. 야, 너는 그렇게 하고 와서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있냐 지금? 이러면서 아버지랑 협의를 해야 돼. 이런 노무남처럼 얘기하자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그 자리에서 뭐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풀어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종의 생각에서는 이 자리에 나가요 못 나가요? 아예 못 나가. 아예 못 나가. 눈치만 봐. 빙빙 돌아. 밖으로 종처럼 빙빙 돌다가 너무 죽어갔으면 아버지 조금만 그래도 아유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완전히 속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면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문제 있다고 계속 집 밖에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돌면서 있는 자식이 있다 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식이 좋겠어요. 문제 치고 사고 치고 와가지고 똥덩어리 대문 팡 열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식이 더 나을까요? 힘들어. 성질은 나도 아따 저 녀석은 도대체 뭘 자식인지 몰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나를 아버지라 편하게 알고 있구나. 그런데 말도 못하고 빙빙 돌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따 제가 철이 많이 들었네. 이런 생각이 될까요? 안 그래요. 이건 말 못할 미어지는 심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녀석이 나를 아버지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나를 믿을까?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까? 이런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이 말씀 부리는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믿는 거잖아요. 뭘 해도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차이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 길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은혜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그 은혜가, 그 명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요.
약속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을 내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제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딸로의 자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며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을지라도 결코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떠나지 않고 또 혹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아들의 명분을 누리며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연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에게 있는 그 놀라운 유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인생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참으로 낙심될 때에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찾고 있고 나를 부른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가정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현장에 나가는 성사님들 그 아버지의 힘과 은혜와 그 사랑을 듬뿍 누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그 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해 또 복음을 들고 나갈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먹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식이 들었겠죠? 우리 전미사 자매님 12월 18일 날 예식을 갖습니다. 결혼식 12월 18일 날입니다. 토요일 순천에서 다음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짝꿍입니다. 형제 우리 김남국 형제 혹시 가정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모처럼인데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헐, 그런가요? 아니 볼 수가 없어서 요쪽에 쓰는 카메라 나가고 나오는데 이런 부담을 줘서 나온가요? 네, 나와요. 나왔어요? 네. 자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4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를 놓고 우리 운영위에 지난번에 광고 있고 이제 곧 시일 내로 가까운 시일 내로 한번 이렇게 모이도록 제가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좋은 내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셔야 듣고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거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함께 논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